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6장, 특별히 1절에서 6절 말씀은 호세아의 주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앞선 호세아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병을 깨닫고 남유다가 자신의 상처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하냐면 아수르의 야레방에게 가서 그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들과 화친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뭐 동맹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좀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자신들의 이러한 위기, 아수르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 아수르에게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고치지 못할 것이고 상처를 낫게 해주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1절에서 처음에 시작하죠.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론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로 오는 상태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도 아닌 아수르와 혹은 세상과 아니면 우상과 함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지금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도 아니면 혹은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낫게 해줄 능력이 없다. 그들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상황, 그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 북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가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무엇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현재 그 이스라엘의 모습, 상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 땅의 주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의 힘을 빌리는 아수르를 찾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하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달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길어도 결국에는 해가 뜨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가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알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인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삼손의 부모는 그 온 사람이 천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 천사를 잘 대접하고 난 이후에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신들의 이러한 계속해서 우리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율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라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그들이 잘 깨닫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의 하나님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경험이 없이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제사보다 인애를 베푸는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던 것, 드리지 않고 살아갔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호세아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에게는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는 그러한 예배,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예배를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양떼, 소떼를 가지고 오더라도 정말 그들 안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지만 진정한 것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믿어왔던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드려왔으니까, 혹은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아마 그들 안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는 이 자유로운 신앙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그들이 나에게로 다시 오라,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인애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것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지만 정말 그들의 안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안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지를 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해,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그가 바리새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해 세리는 구석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세리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여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깊이 더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을 향하여 우리가 쭉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살짝 빗나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관역, 다른 곳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음에도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잘못 나아가는 방향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멀리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돌아가는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상황 맞춰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사격을 하게 되면 총을 쏩니다. 이렇게 표적지를 놓고 총을 쏘면 잘 이제 딱 정가운데 맞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방향이 이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이렇게 조준하는 거를 조절을 해서 하면 맞게 됩니다. 그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간 빗나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해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자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멈추지 말고 힘써 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를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은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일주일을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주일이라고 따지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새벽도 있고요, 수요, 금요, 오늘 같은 금요도 있고 주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나의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과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에만 나와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루에 일주일에 뭐 10시간을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168시간 중에 고작 6%의 삶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머지 94%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6%그 시간만 쓴다고 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성향이 잘 맞아서 급하게 친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친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서로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있고, 서로 뭐 함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일주일에 잠깐 한두 번 만나고 평소에는 다른 걸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과 친해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그냥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평행선만 계속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교회에 있는 시간 외에 나의 삶에 있는 그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삶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론도 해야 되고, 또 성경도 이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막 번역을 하는 일도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는 뭐 찬송가 가사도 쓰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바쁜 삶을 살고 잠도 쪼개어 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평소의 삶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지도 못하고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모든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기도회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들,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멀리해서 좀 줄이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제 예전에 교역자들과 함께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호기롭게 책을 딱 들고 가서, 야, 이 금식을 하면 이 책을 한 권 내가 다 읽으리 하고 갔는데, 첫 끼를 딱 이제 세 끼를 굶어야 되는 첫 번째 끼니를 딱 굶고 나서부터 책이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배고프니까 막 눈이 약간 이게 팽팽 돌더라고요. 두 끼를 딱 안 먹는 순간부터 누워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계속 누워 있다가 세 끼를 거르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딱 죽을 먹는데, 그제서야 이제 다시 활력이 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뭐 금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내가 나의 몸에 뭐 고통을 주고 나에게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 고난주간과 또 은혜로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나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기도회를 하는 그 시간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나머지의 시간들, 매일매일의 삶에 살아가는 나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더 간절히 쏟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새벽의 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더욱더 여호와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힘써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